오늘 시간에는 말씀을 간수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다니엘이 보는 아주 특별한 환상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두 사람을 봅니다. 한 사람은 강의 이쪽 편에 섰고 다른 한 사람은 강의 저쪽 편에 섰습니다. 그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그 두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천사 한 명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 심판의 날, 종말의 시기가 도대체 어느 때에 오는 것입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와 교회들이 엄청난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에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몇 년 몇 개월일까요?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 합치면 3년 6개월입니다. 다니엘서에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거보다 먼저 게 하나 있을 텐데요. 네. 다니엘서에 70일의 예언이 먼저 나왔죠. 70일에는 7일이 70번 있는 겁니다. 490일이죠. 그런데 1일을 1년으로 환산하면 490년입니다. 70일에는 7일에 플러스 60일에 플러스 1일에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지게 되고, 특별히 이 마지막 일회가 7년이죠. 이 7년이 앞쪽에 3년 반, 뒤쪽에 3년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다음 화면요. 3년 6개월이지요. 유대력으로는 1년을 365일이 아니라 360일로 계산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일의 절반이니까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이지요. 다니엘서 12장 7절에도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입니다.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도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42달은 12 하면 3년, 그리고 6 하면 3년 6개월이지요. 1260일은 1년 360일로 계산하면 1년 3년, 그리고 180이니까 3년 6개월입니다. 1260일이 3년 6개월인 거예요. 지금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말씀이 다니엘서에 계속 나오는데 3년 6개월, 1260일 이 날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에서 성도들이, 교회가 엄청난 사단의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배교의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고, 이단들이 등장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많은 일들이 세상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석은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이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3년 6개월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정확하게 3년 6개월 기간 동안에 극심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해석은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6개월은 상징적인 기간이다. 정확하게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게 될 그 시기가 있게 될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때, 두때, 반때는 상징적인 기간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을 때 다니엘이 그 환상을 이제 보고 있으면서 들으면서 다니엘이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도대체 무슨 기간인지 다니엘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의 끝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다니엘에게 대답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날부터 1290일을 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실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더 난해하고 더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이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 어렵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지나고 기다려서 1290일을 지나고 또 기다려서 1335일을 지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아이고, 이게 도대체 또 무슨 말씀일까요? 화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1260일은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였습니다. 1290일은 요 1260일에다가 30일이 더해진 기간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30일이 도대체 무슨 기간인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1335일은 또 1290일에다가 45일이 더해진 기간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45일은 무슨 의미가 있는 기간인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해석은 참으로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그 해석들을 다 말씀드리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다니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들이라고 해도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신학자들은 없습니다. 저도 솔직히 살펴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도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한때 두때 반때 1290일 1300, 350일이 무슨 의미인지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날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날일까요? 역사적으로는 이 날이 어떤 날이었었냐면 에피파네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이 드렸던 제사를 없애고 제우스 신상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 장소에다가 세웠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사건입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가 된 사건입니다. 또 이 사건은 상징적으로 보면 궁극적으로 이제 세상 끝날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단들이 나타나면서 사단이 믿는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유혹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또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그 때를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그리고 1290일 1335일 이 모든 기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의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참고 견디고 인내한 성도는 마침내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핵심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와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그리고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를 않으셨을까요? 왜 오늘 다니엘서 말씀처럼 우리가 들어도 잘 이해도 못할 여러 가지 상징으로만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날짜와 3년 6개월 한때도 때 반때가 정확하게 어느 기간이고 1290일은 뭐고 1335일이 뭔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고 있다면 아마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또 그 시기와 때를
이 성경에 예언하고 맞추려고 아마 애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엄청난 해석을 하고 분석들을 하게 되겠죠.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첫째,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에 집중을 하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전부 재림에 예언하고 다 맞추기 시작하면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게 될 수가 있죠. 왜곡된 종말론에 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재림의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시고 한때 두때 반때 1290일 1335일이 정확하게 며칠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으면 아마 오히려 사람들이 더 나태해지고 또 방탕하게 살 확률이 높습니다. 현실 도피가 일어날 수도 있죠.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고 자꾸 그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맞추려고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신학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해석의 논쟁이 있겠습니까? 누구는 이게 맞다고 하고 누구는 저게 맞다고 하면서 아마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상징으로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고 오늘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의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의인과 악인이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의인들은 종말의 때를 선용해서 연단의 기회로 삼으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더 애를 쓰게 되고, 악인들은 고난을 회피하고 악한 때를 악용해서 더 죄 짓는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선한 자는 더 선해지는 것이 종말의 때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보면 지금까지 이제 여러 말씀들을 하고 나서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핵심 결론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가 되라.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니엘아, 너는 무엇을 간수해라? 말씀을 간수해라. 간수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소중한 것을 잘 보살피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간수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숫자에 관련된 내용들 다 모르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그 뜻이 무엇인지 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무엇은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간수해라. 이게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셨던 거예요. 말씀을 간수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말씀이 내 가슴에, 마음의 삶에 새겨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내 삶에 어떤 환난이 일어나도,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어떤 일들이 세상에 벌어진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삶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무엇을 간수하면서 살려고만 할까요? 뭐를 소중하게 여기고 뭐를 자꾸만 붙잡고 뭐를 보관하면서 살아가려고만 하고 있을까요? 돈이고 명예고 성공이고 오락이고 재미들이겠지요. 물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들입니다. 정말 삶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소중하게 간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지고 삶에 새겨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지요. 다른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붙잡고 간수하려고 좀 애를 쓰면서 지금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간수하는 삶,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다시 한번 우리들이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간수하면서 정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말세의 때를 진정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